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생각하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복음 전달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감당하였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바울이 상황에 따른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에서 이 같은 소망은 새 언약이 주는 소망으로 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 영광이 넘치는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담대함에 사용된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흔하게 사용하였던 단어로 자유나 특권, 권세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담대함에 사용된 단어를 들을 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묵상하시며 읽으시면 그 의미가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함께 짧게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이 수건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베일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이 내용은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오늘의 본문이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출애굽기 24장 또 32장과 34장을 천천히 읽으시면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함으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왜 다시 써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였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미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라 라고 한 것을 못 참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하고 또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판을 다시 주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함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그 영광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전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두려운 영광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룩함입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채를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가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얼굴도 가리워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눈으로 보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도 가리워졌습니다.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는 표현에서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돌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돌같이 굳게 하다, 둔하게 하다로서 마음, 인식, 감각 등이 돌같이 딱딱해지거나 둔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전입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방해하게 하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그 한시적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므로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첫 시작에 12절에서 이 같은 소망은 새 언약이 주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이 가리키는 살리는 언약, 영광이 넘치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이 주는 소망이 있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권세를 가지고 자유함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내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자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함이냐? 라고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까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기준은 제시해 주지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수건을 덮는다는 것은 율법이 주는 그 영광의 광채가 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 모세를 신뢰하기 때문에 덮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그 우리 모두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 표현을 보면 수동태 현재 시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새 언약의 직분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소망과 자유를 가지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소망과 자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